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재물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나 습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명예, 인기입니까? 아니면 지식이나 재물입니까? 아니면 즐겨 하시는 취미나 습관입니까?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에 붙들려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아지 목에 줄을 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주인의 의도대로 그 강아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통제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김홍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1위에 평판 1위의 평가를 받았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37년 동안 담배를 피셨답니다. 혼자 자신의 그 폐암의 위험도 있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위험도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은 다짐을 했답니다.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작가로서 활동을 할 때에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20-30분 꼴로 하나씩 피운 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그가 썼던 수필의 제목이 이런 게 있답니다. 나는 죽는 순간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라고 그분의 스승이 그에게 툭 던진 한마디를 들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담배한테 끌려다녔구나. 이렇게 그는 37년 동안이나 붙들고 살아왔던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백해무익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 담배에 끌려다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금단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남을 위한 일에는 끌려다닐 수 있어도 이 백해무익한 담배에게는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혼자만의 다짐이 있었답니다. 마지막까지 피우던 그 담뱃갑과 그 일회용 라이터를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답니다. 이유는요, 담배가 자기의 눈에 계속 보여도 그것을 피우지 않아야 확실하게 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분이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가까운 지인들이 굉장히 독하다는 표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독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독을 버린 사람이 독하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붙들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도 아직 나쁜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징그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해롭다고 이야기하던 그 쥐도 눈앞에 있는 음식이 독인 줄 안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 독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하고 좋은 것,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 아래에 놓여 있던, 계속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그런 그 핍박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외적인 핍박, 이것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전투와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빌립보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일까요? 이 빌립보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안에 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투항을 한 병사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그곳에 거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삼아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던 그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 막강하고 거대했던 그 제국에 붙들려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빌립보의 그 로마 사람들과 이 바울과 그 빌립보 성도들은 부딪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그 짧은 편지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한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결코 붙잡을 수도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직접적인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의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힘, 자기가 배웠던 지식, 그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인죄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에 모세는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누구나가 다 사명자가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꿈이 변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또 권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바울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시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업적을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힘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도 무너질 뿐더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선하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등대지기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이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에 사시던 어떤 할머니께서 와서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사정이 너무 딱해서 등대를 밝힐 기름을 조금 덜어서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기름이 더 필요하다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등대지기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름을 조금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요청했고 등대지기는 늘 나누어 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많이 내리고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등대지기는 그 등대에 불을 환하게 밝혀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등대의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많은 배들이 어둠 속에서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등대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에 이끌려서 사정이 딱하다고 그 등대를 밝혀야 할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에, 등대를 밝혀야 할 때에 기름이 부족해서 불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등불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의 등불을 꺼트리고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 불쌍한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 힘의 원동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끄러움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더 많이 나누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그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나누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이면 더 큰 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붙들려 살았다면 바울은 절대로 훌륭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에, 수치스러운 과거에 결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실패를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13절에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꿔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된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마음과 삶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전의 내 삶이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의 실수, 허물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한 신부에게 마귀가 죄로 가득한 목록을 적어와서 보여줬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죄의 목록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어왔던 죄의 목록을 더 불러주었답니다. 그것을 듣고 마귀는 또 신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이 끝나고 이 신부는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맨 끝에다 이 말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마귀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뒤에 있는 과거, 우리가 지나온 그 과거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늘 눈앞에 자신의 그림자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앞에 밝은 길,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일, 나의 업적, 그것들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던 것,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일들, 나쁜 기억들 다 떨쳐내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앞에 환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많이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진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자신은 열심히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대략 5, 6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아마 60세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도 파선을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로 얼마든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도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노년은 좀 더 편하게 쉬면서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도 목표에, 표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그 뜻이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간문화재셨던 박동진 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저는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한국 최고의 명창이신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끝까지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연로하신 나이에도 자신의 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성도로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게으름, 나태함,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 선수들에게 승리의 메달이 주어지듯이 예수님께서도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시민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민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주변에 살고 있던 그 야만족들 사이에서 로마 시민다운 구별된 삶을 살면서 로마 시민의 정신, 윤리,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 시민권이 빌립보 사람들을 그토록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분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감격과 긍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얼마나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결코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뒤에 있는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녹슬게 하는 것들, 내 영적인 신앙을 갉아먹는 것들, 그것을 다 걷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들려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서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